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러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둔 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사명 하나를 더 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로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미디안을 정복하는 미디안 정복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모세에게 이 마지막 임무로 미디안을 정복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 미디안 민족들이 여인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진노로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행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그 미디안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사명은 그냥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 거룩한 전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게 된 거죠. 오늘날도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누구를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고 우리가 세상에 빠지고 우리가 우상에 빠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앞잡이가 된 이 미디안을 벌하심으로, 미디안을 정복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시온아 미안한데 이거 화면 한 번만 넘겨줄래?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무장시킨다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은 모든 장비를 갖추고 온전히 준비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에 대한 전쟁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전쟁은 우리가 대강 나가서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준비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고 나가 치러야 하는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터인 세상으로 나가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무장 없이 세상 가운데로 그냥 나갈 때가 참 많아요. 마귀는 우리를 할 수만 있는 대로 무너뜨리려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 온갖 도끼 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도 않고 적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나가는데 어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 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전쟁은 시작부터 예견된 패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면서도 내가 세상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당하기만 하냐고 비통해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있지 못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그 각오로 정신 바짝 차리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다시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서 1000명씩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지파의 크기는 다 달라요. 사람의 수가 많은 지파도 있고 적은 지파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모든 지파에게서 똑같이 1000명씩 지금 내보낼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의 크기나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힘을 모으고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만 하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똑같이 1000명씩 전쟁에 내보낼 것을 말씀하셨어요. 당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정의 수가 대략 60만 명을 넘었어요. 60만 명이 넘는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하면 그럼 지금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죠. 12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에서 1000명씩 모았으니 12,000명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60만 이상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지금 그중 가운데 12,000명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전쟁에서는 많은 군사보다 하나님 뜻에 따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과 순종으로 훈련된 그러한 군사들만 있으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당시 미디안은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전 군대가 나가서 싸워도
그 상대가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미디안은 강한 나라였고요. 강한 군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보통 우리가 어떠한 성을 정복할 때 그 성을 공격하는 사람이 그 성을 방어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에서 수성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야 된다라고 어떤 전술과 전법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그리고 강한 미디안 군사를 상대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작 12,000명의 군사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1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하고 이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구의 수를 조사하라고 하셨는데 인구를 조사함에 있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어요. 또 민수기 26장 2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민수기 1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인구조사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 이 두 인구조사 사이에 약 4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는데 이 40년 차이를 두고 두 번 인구조사를 할 것을 명하셨는데 두 번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인구조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조사하는 것. 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단순히 성도의 숫자가 많고 교인의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 전투력이 있는 그러한 교인들이 몇 명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 영적인 전투에 즉시로 투입될 수 있는 뜨겁고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느냐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과연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즉시 쓰임받을 수 있는, 즉시 사용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용사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의 싸움에, 하나님의 전쟁에 내보낼 수 있는 강한 영적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60만이 넘는 그 장정들 가운데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12,000명이 투입됩니다. 이 작은 숫자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압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얼마 되지 않는 이 숫자로 미디안을 압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리를 그들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들이 이 전쟁에서 이겼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적은 병력만 가지고 미디안과 싸우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쟁은 무기와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순종으로 이루어짐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12,000명이 전쟁에 나가면서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12,000명이 전쟁에 나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수많은 미디안 군대와 내가 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당 100 이상으로 싸워야 되는 그 전쟁에 내가 참여하면서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100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0명이 주는 그 위압감과 그런 압도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건 전쟁이잖아요. 전쟁 가운데 한 사람이 100명과 싸워 이긴다? 이건
전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12,00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군을 이끈 사람이 따로 있어요. 보통은 전쟁에 나갈 때는 이스라엘 군대를 누가 이끌었습니까? 보통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전쟁 속에서도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있는 그 전쟁 속에서도 모세는 누구에게 전쟁을 하러 나갈 것을 명했죠? 여호수아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런 정복 전제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고 여호수아가 대장이 됐는데 오늘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라고 돼 있어요. 전쟁에 나가고 있는데, 전쟁에 나가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았는데 이들을 이끌 사람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들을 이끄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끄는 것도 아니고 비느하스가 이들을 이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비느하스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앞서 말씀드린 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 음행 사건, 우상 숭배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을 때, 그래서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와 그와 함께 음행을 저지른 미디안 공주를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분노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의분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내린 그 모든 진노를 멈춰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를 대대로 제사장 가문으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비느하스가 지금 12,000명으로 수없이 많은 미디안을 상대하는 그 정복 전쟁의 대장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고 나섰는데 여기서 성소의 기구는 언약궤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적 전신갑주는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공격 무기를 줬는데 그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영적인 전신갑주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유일한 공격 무기로 말씀의 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비느하스가 들고 나가고 있는 이 언약궤,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귀의 군대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군인이 아닌 제사장 비느하스가 사실 전쟁 가운데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자기 몸 하나 건사만 해도 그래도 잘했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러한 비느하스인데 이 비느하스가 총사령관이 되어 이스라엘 군을 지휘하고 있고 그 전쟁에 나감에 있어서 무기나 칼이나 이런 것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노나팔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고 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비느하스를 통해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12,000명의 숫자, 결코 많지 않은 적은 숫자로 전쟁에 나갔어요.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도 여호수아처럼 강한 군인, 강한 군사도 아니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섰어요. 무기를 들고 선 것도 아니고 칼을 들고 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시노나팔을 들고 섰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드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거룩한 전복 전쟁으로 세우셨기에 적에 대한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어요.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첫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그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의 앞잡이가 된 이 미디안을 향한 조금의 자비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 남자들과 미디안의 5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모압과 그 부수사 발람, 이 발람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무찌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성읍과 촌락까지 다 불사르게 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미디안의 화려한 성읍을 보면, 미디안의 풍요로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곳에 머물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들 수도 있기에 하나님은 오직 약속의 땅만 그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기 위해 모든 성읍과 촌락들까지도 다 불사르게 한 거죠. 죄라는 것은 그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산불에 대한 어떤 캠페인이나 산불에 대한 어떤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자주 나오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꺼진 줄 알았던 그 작은 불씨 때문에 얼마 전에 속초 지역에 굉장히 큰 산불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산불, 그런 산불뿐만 아니라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산불들을 보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담배꽁초로 인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작은 담배꽁초에 붙어있는 그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거예요. 죄라는 것도요, 정말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 여지를 품고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움도요, 처음부터 큰 미움은 없습니다. 의심하는 마음도요, 처음부터 큰 의심은 없어요. 남을 속이는 것도요, 처음부터 큰 거짓말로 시작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큰 걸 준비하고 큰 걸 계획하는 사람은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 작은 것부터 이루어지는 것.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큰 죄를 짓기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작은 죄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거룩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완전한 소멸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깨끗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싶은데 세상이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세상이 자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12,000명으로 수십만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걸요. 미디안들도 12,000명에게 고작 자기들의 성이 이렇게 정복당하고 모든 왕이 다 죽고 모든 성읍과 촌락이 다 불탈 거라고는 정말 요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워주시니 이 모든 일들이 능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음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저렇게 해도 괜찮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 여기까지는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온갖 수단과 온갖 방법과 온갖 비상한 것들로 우리를 다 유혹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능히 이기고 능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1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들,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그들은 그냥 개죽음 당하러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믿으니까 이제 40년이라는 광야의 여정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의 힘과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그들이 아니까,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우리는 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승리할 거야. 우리는 이길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 그들은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나가니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승리를 맛보고 누리고 쟁취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회복해가는, 날마다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의 근원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시고 완전히 뿌리 뽑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과거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바른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48절 49절을 보면 이제 전쟁에 나갔던 백부장들, 천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전쟁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여러분들 12,000명이 전쟁에 나갔어요. 12,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일당백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부장, 백부장들이 와서 모세에게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12,000명 중에 한 명도 충나지 않았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12,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한 명도 다치거나 한 명도 죽는 사람 없이 12,000명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상식적으로 가능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성을 지키는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요. 성을 침략하고 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했어요. 훨씬 많은 수로 전쟁을 해도 그 성을 빼앗기가 쉽지 않은데 훨씬 적은 수로 미디안과 전쟁을 했는데 한 명도 다치거나 한 명도 죽지 않고 12,000명 모두가 다시 모세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된 거죠. 이렇게 큰 규모의 전투에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한 명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기적의 승리, 기적의 전쟁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 이스라엘이 맛보았던 이 짜릿한 승리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정말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제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